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4장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상징적인 행위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장은 크게 세 단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단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해 놓으시고요. 또 머릿속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예루살렘 성에 포위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상징적 행위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을 감당하는 상징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90일을 이쪽으로 40일은 이쪽으로 누워서 그 죄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요, 포위 당할 때, 이제 실제로 역사 속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데, 그때 그들에게 궁핍해지는 상황, 특히 이제 물과 음식이 이제는 굉장히 궁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에스겔에게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또 그것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분류로 단위를 나눌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이제 다양한 의미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영적인 부분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물질적인 부분의 심판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심판적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라라는 이것이 아니라, 진흙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포위하는 모습을 연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눕고 40일 동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하는 모습을 보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매우 제한된 양의 음식과 물을 섭취하고, 심지어는 부정한 방식으로 음식을 준비하라는 충격적인 명령까지 내리십니다. 이것들을 보면 이거 무슨 연극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에스겔의 이 상징 행동은 이 단순한 연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가올 예루살렘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언적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드러내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만약에 여기 목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갑자기 옷을 벗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그러면 저 목사님 오늘 왜 이러시나, 미쳤나, 저 병원 가셔야 되지 않나, 아마 이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에스겔 때는 달랐을까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로 전하여도 듣지 아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말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의 언어로 전한다 해서 그것을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동족 같이 언어가 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차라리 말이 안 통하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을 거야 라는 말씀을 일찍이 하셨죠. 에스겔은 아주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에스겔에게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리 편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390일을 왼쪽으로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이 일, 40일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한 달을 입원해 봤는데 이건 진짜 죽을 맛입니다. 진짜 하루 똑바로 누워있으라고 그래도 힘든데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순종을 합니다. 참 선지자들의 위대함은 다름이 아니라 명석함이나 용기가 보다는 순종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인데요. 첫째는요, 그 죄의 누적성입니다. 근데 죄가 누적이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과로 가져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경제적인 부분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미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가해지고 예비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또한 거기에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죄의 누적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390일을 왼쪽으로 40일을 오른쪽으로 두라고 특별한 기간을 정해 주셨죠. 이 숫자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이 390년은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세월을 40년은 유다의 죄악의 세월을 나타냅니다. 학자들마다 이것이 어떤 기간을 상징하느냐에 따른 설명이 다 틀립니다. 유대의 랍비들 또 주석학자들마다 이것은 어떤 왕에서부터 어떤 왕까지의 연수를 더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그 연수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모두가 납득할 만한 명확한 어떤 그 답을 얻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390일과 40이라는 것은 연수로 만약에 이것을 계산을 한다면 390년 40년 최소한의 이런 많은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의 죄악을 상징한다는 건 분명하죠. 390일 죄악 졌다고 40일 죄 졌다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아도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오랜 세대를 참고 또 참아 주셨죠. 여러 차례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390일과 40일은 그들의 오랜 세월의 죄악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근데 여로보암 때부터 이미 우상 숭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우상 숭배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에 비해서 390일이라는 몇 배 많은 거의 10배에 가까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악이 한 세대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패역함이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이게 악한 왕이 나오고 또 때로는 선한 왕이 나오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한시적인 것에 불과했죠. 그래서 므낫세 때는 그의 아들이 또 그의 자손 중에 참 선한 왕이 나온다 할지라도 므낫세 때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을 하시죠. 너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하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우리 인간은 그 이유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 오래된 그 죄악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눈덩이가 불듯이 계속 그 죄악이 엄청나게 커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요, 이 아간의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간의 그 죄가 한 사람의 죄로 시작된 것 같지만 그게 모든 공동체에 이 암덩이처럼 확 퍼집니다. 이게 죄악의 참 무서운 면입니다. 나 한 사람 죄를 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다음 세대를 거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은 최소 3대, 4대 이렇게 거슬러 간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죠.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그걸 더 많은 세대, 1000대, 10,000대까지 이르지만 이 죄악의 파급성도 이건 정말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죄쯤이야라고 생각해서는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말씀을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죄악의 누적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삶의 방식이 자녀의 생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전 세계 유례 없는 최악의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하지 않는, 그래서 출산율이 적어도 이 뭐랄까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2배 정도는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1% 뭐 그걸 어떻게 비교하는지 지금 제가 단위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거의 0.7%, 0.75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1. 몇인데 일본도 그래도 지금 저출산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 세대 그 부모의 부부의 모습을 보고 가정이 화목하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맨날 돈 없다 힘들다 너네들 키우라고 내가 허리가 휘었다 맨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린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그 모습을 화목하게 바라보지 않고 꿈꾸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할 바에 나는 고생하지 않고 혼자 잘 지내겠다. 이런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가정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런 면에서 본이 돼야 되는데 특히 우리 가까운 자녀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참 본이 돼야 됩니다. 억지로 행복한 척 해서는 뭐 하는 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난 주 안에서 행복한 자, 주 안에서 복받은 자, 지금 당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어떻게든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돼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요, 이 눈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이 부부의 그 관계를 아이들이 착착합니다. 예. 좀 약간 좀 찬바람이 분다 그러면 애들이 다 엄마한테 다 달라붙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엄마 최고예요. 아유, 아빠 눈치는 안 봐. 제가 잘해야죠. 예, 제가 다 제 탓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이들이 거기서 그 감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어렸을 때 보면 그랬거든요. 이 부모님이 약간 분위기 안 좋다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집 밖에는 없어요. 세상이. 여기 바깥에는 세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막 부모님끼리 막 싸우다 보면 막 두려워서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죠. 막.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교회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이며 또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거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특히 뭐 목사를 비롯한 우리 직분을 받으신 분들, 봉사자들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봉사를 하는데 행복한 모습이 없거나 봉사를 하는데 갈등이 있고 그러면 그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보면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없죠.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야 나도 저렇게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죠.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방이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어디가 행복해야 된다고요? 주방이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주방에서 웃음소리만 들려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어쩜 이렇게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할게요. 뭐 이렇게 주방이 우리 집 주방보다 행복해 보여야 돼요. 예, 그래야지 나도 저 주방에 한번 껴보고 싶고, 나도 저 주방에 좀 가까이 가고 싶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그겁니다. 죄악의 누적성, 이 죄악의 파급성, 죄악이 얼마나 이게 많은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전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즉 하나님 심판은 뭐 경제적인 부분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대대적인 심판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줄이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보여준 세 가지 상징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진흙판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포위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그립니다. 포위될 때는 물론 이것을 1차적으로 보면 군대에 포위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또는 아수르도 그렇게 했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지형상 높습니다. 높아서 참 요새라고 불리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으니 적군들이 쉽게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문만 잘 지키면 사실 이 성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그 군사력으로는 여기를 정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역사의 사건들을 보면요, 바벨론 그리고 로마, 대표적으로 바벨론과 로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함락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절벽이에요. 가파른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막 군사들이 막 올라오고 막 힘들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서 어떻게 해요? 돌멩이 굴려 떨어뜨리고 기름 부은 거에 불 붙이고 화살 쏘고 그러면 올라오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군사들이 많이 있어도요. 그리고 여기 성 안에서 일단은 식량을 잘 비축해 놓고 물 마시는 것만 잘 해놓으면 돼요. 근데 히스기야 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저 밑에서부터 이 물을 끌어올리는 걸 수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천의 요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벨론과 로마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흙으로 언덕을 만듭니다. 뭐 세월아 내월아 뭐 시간 뭐 넉넉해요. 물자가 충분하니까 바깥에부터 그냥 흙으로 언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마사다 요새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는 뭐 이루 말해 진짜 완전히 절벽이에요. 절벽인데 그 위에 한참 높은 곳에 거기에 요새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헤롯 대왕 때 자기 별장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나중에 가시게 되면 꼭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진짜 멋있게 그것도 뭐 절벽에다가 절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로마가 들어올 때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피하다가 마사다까지 피해가 있었어요. 마사다는 진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로마가요, 그 높은 거기에다가 흙으로 그냥 언덕을 만들어서 올라갔어요. 진짜 이거는 제국 큰 나라는 까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전 역사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둘러싸고 철판을 싸고 그리고 공성태로 때리는 거죠. 공성태라는 거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 돌 같은 큰 바위, 뭐 옛날 포탄이 없으니까요. 그 바위로 던져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성벽을 뭘로 만들었어요? 바위로 돌 싸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쌓이는 돌을 하나 빡 부시면요, 어디 하나 구멍이 나잖아요. 그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성태로 벽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포위를 하고. 이 포위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보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주변 나라들의 견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이스라엘은요, 항상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된다라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 북쪽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강력한 대군들을 보내셔서 이건 나의 도구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망이를 한번 휘두르시면 그들의 자랑거리도 그들의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도 휘청하고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이제 보면 17절부터 이하를 보면요, 먹는 거, 그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게 단위가 나오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러면서 이 양까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 단위에 대한 해석이 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는요, 지금 어디 있죠? 바벨론에 있잖아요. 그래서 단위 같은 거가 바벨론의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전의 크기를 잴 때 우리가 이것을 큐빗이라고 그러잖아요. 큐빗 맞나요? 한 큐빗, 두 큐빗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팔꿈치의 손가락 끝인데 이게 유대인의 길이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성전의 크기가 뭐 몇 센치냐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도감도를 보면요, 이게 유대인의 단위로 봤었을 때와 바벨론의 단위로 보면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간에 그 단위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주석이 보니까요, 에스겔이 말한 것은 하루에 230g의 빵 그리고 한 컵 정도의 물만 마시도록 됐다라는 겁니다. 230g의 빵이면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많이 한 10장 정도는 먹어야 2kg 정도는 먹어야 배가 차지 않을까 하는데 포위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극심한 기근을 사실 여기서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경제적으로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들에게 가난함과 궁핍함은 사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배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그 매일매일 양식을 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부정한 방식으로 음식을 준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인분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변으로, 또 새똥으로,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14절에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은 것을 먹지 아니하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저는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정한 음식에 한 그냥 뭐 바구니에 달려있는 것을 딱 보게 되죠. 이걸 먹으라 하니까 저는 유대인으로서 이런 부정을 못 먹습니다. 그러자 다시 먹어라.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저 이방인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복음의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전하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그것을 하나 넘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저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게다가 이방인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이방인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구하라고. 이거는 당시 아무리 사도들이라도 이것이 그것을 경계선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라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던 신념, 자기가 갖고 있던 세계관, 가치관을 뛰어넘어야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은 제사장이고 유대인인데 이런 부정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메시지를 전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만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나 여튼간에 이것이 담고 있는 이런 신학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이 유대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결국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 될 것이고 부정한 가운데 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함,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시죠. 결국 그들은 부정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390일, 남유다에 대해서는 40일이다 라는 겁니다. 영원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참 다행인 거죠. 그렇죠? 390년 이게 아니라 390일. 그리고 40일. 물론 이건 에스겔에게 해당되는 겁니다만 여기서는 바로 무한정인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사실은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의 40년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약속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네들 바로 못 들어가.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40년간 시험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40년, 그 40년이라는 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 얻게 되고 그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40년, 그러니까 출애굽의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형벌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390일과 40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회복을 사실은 예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오늘 이 말씀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정에 대해서 내가 연결되어 있다. 나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동, 나의 선택, 나의 이런 모습들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 있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게 행동하면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통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배와 기도에 더 힘써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하나님 심판은 전인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복은 전인적인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나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까지 가야 됩니다. 나의 사업하신 분은 사업장에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생활에도, 가정생활에도 모든 전인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 복이 되도록 역사를 하셔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곳, 보내줌을 받는 곳에서 우리는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인들을 구해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 터널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이후에 환상을 보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시체들도 아닌 이제 뼈다귀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끝장났구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뼈들에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회복,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우리 삶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